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분만 좀 기도하실까요? 오늘 또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가 참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가문에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여 또 이 가을에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참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나님 10월 한 개 분기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복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여, 가족끼리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명절 되게 해주세요.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고 싶지만 또 명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끝까지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1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기타 여러 작정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의 쓰임을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세요. 결코 소비하고 낭비하는 물질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강건한 은혜를 입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부족한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었죠. 가이사랴 빌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의미했어요.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특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질책해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유대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그늘 밑에서 누리겠다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럼 우리도 죽으라는 얘기인가?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불편한 얘기에 불과해요. 왜 주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오셔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채로 변모하셔서 그 눈빛이 정말 불빛이 하얗도록 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데, 그것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고 예수님 또 옆에 엘리야가 있어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요. 이거는 정말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군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요 제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좀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좀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목도하면서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그때서야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때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변화산에서 본 모든 목도한 것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얘기를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베드로만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가 변화산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고 들었는지를 똑똑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고 주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 그 변화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산에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던집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얘기한다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주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진정으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십자가의 길이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정말 저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열리지 않아요. 둔해요. 도대체 저걸 왜 자꾸 죽음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깨달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아멘. 주님 이걸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사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걸 믿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르네상스 미술의 3대 대화가인 한 사람이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곱상하게 생겼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르네상스 시대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을 불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라파엘로가 마가복음 9장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산 위에 있었던 장면과 산 아래에서 일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에 보시면은 중간을 딱 나눠서 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하신 모습이 보이고 양쪽에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제자들의 3명은 누워가지고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모습, 그걸 지금 그렸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아이를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귀신이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뭐예요? 막 변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그린 거예요. 지금 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야? 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어수함들이 그 밑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지금 싸우는 거죠. 그때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때 라파엘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의 제자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두 사람의 제자의 손을 보세요. 그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두 제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라파엘로는 온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불신과 탄식과 무능력으로 얼룩져 있지만 유일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우리를 모든 악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 누구예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누구에게 데려오라고요?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저희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 위에 예수님의 변모하심을 통해서 산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산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요. 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만 밑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 귀신에 들리는 아이가 비참하게 된 아이가 제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물을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막 거푸러졌다가 일어섰다가 악한 영에 붙들린 이 아이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또 한편에는 그 귀신이 얼마나 이 영혼을 붙들고 흔드는지, 오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물과 불에다 집어 던졌다 뺐다. 도저히 이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러운 귀신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아무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과 심지어는 의심까지 가득해 버리고 맙니다. 과연 저들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또 나아가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더러움과 죄로 인해서 물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활개해서요, 그들의 심령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몰아갑니다. 정욕에 물들게 하고 욕심에 물들게 하고 무엇인가에 빠져서 중독하게 만들고,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성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 인생들이 파멸의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그런가 보다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받고 또 절망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지만 교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끝내 세상은 그런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심지어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게 교회야? 저게 믿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마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도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곧 제자도라고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에 꼭 필요해야 되는,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없이는 누구도 온전히 예수의 제자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귀신에 들려 망가진 인생, 비참해진 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처절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데 이 귀신 정도야 예수님이 충분히 고쳐주시겠지. 아마 그 아들, 정말 난리를 치는 그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과거에 그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들에게 내 아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을 좀 고쳐주시고 쫓아내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제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소리 지르고 몸을 구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비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제자들에게 가서 툭 찌르며 얘기합니다.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귀신이 안 나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당신도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면서. 그거 왜 안 돼? 왜 귀신이 안 나가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변론합니다. 그때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왜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대답은 누가 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보다 못해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예, 제가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셔요. 왜 너희들 믿지 않니? 그거 책망하셨어요. 왜 믿지 않니? 왜 믿지 않니?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됐느냐? 예,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본문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속이 막 탔어요.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요. 이 말 자체가. 이 아버지가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뭐든지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은 즉슨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당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어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에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유 가서 고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왔을까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말고요. 왜 이런 고백을 이 아버지가 할 수 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제자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신가요? 내가 잘못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 있는 척 흉내만 낼 뿐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애는 쓰고 노력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보면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아니, 주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믿으면 다 돼.
제가 언젠가 한 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묻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저한테 시비를 거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고요.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단 하나, 제가 한 가지 지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사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와 고민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좀 풀리면 내가 언제 그랬나듯이 하나님이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야만 그게 응답은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구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신가요?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능성, 내 계산기를 좀 두들기지 마시라고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큰 병이 걸리면 아유야 이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먼저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좀 작은 병 같으면 뭐 이거는 기도하면 가능하겠네. 어떤 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좀 작은 문제는 이거는 기도하면 될 것 같으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우리에서 부르셔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일방적인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사실 일방적인 명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인데요.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서 내 삶이 컨트롤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게 어디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던 그 습성을 뭔가 누군가의 통제받고 지시받고 컨트롤 받으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걸 배워가기 때문에 사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그런 삶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언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어디 가서든지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뭘 믿고 나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 하나님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가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왜요? 정금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을 순금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도 좀 한참 신대원 다닐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참 겸손하신 분이고 오로지 복음 목회만 보고 달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폐병이 걸리고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간까지 이게 안 좋으셔서 간을 무려 7번인가 8번 수술하고 여러분 나중에 투석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예요. 밑바닥의 육적인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본 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꼭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 선교 갔다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참 멋져요. 언제가 그런 얘기를 참 선배들이 많이 얘기해요. 목사는 설교하다 죽는 게 가장 큰 영광이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도들이 놀랄 텐데. 그 말은 즉슨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부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이런 얘기겠죠. 예.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예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그럼요. 온갖 좋은 것들, 빛된 것들, 좋은 것들은 우리 각양 모든 은사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의 상태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처지와 상태를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세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아이를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 명령하신 건 귀신이 막 난리를 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그 아이부터 귀신이 떠납니다.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제자들이 지켜봤겠죠. 왜 우리는 기도했을 때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만으로 저 귀신이 떠나갈까?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주님만 쫄쫄쫄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한 집에 이제 쉬시려고 들어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아마 누군가 입을 열어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조용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예요? 미안한 마음이 큰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죠 주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헬라어 다른 사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기도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죠. 금식은 뭐예요? 내 생명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금식하세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절박한 건가요? 정말로 절박하다면 금식하고 엎드려야죠.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죠. 내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누가 그 인생을 절박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똑똑하고 참 좋은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쓰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7장 20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겠죠.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좀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 덩케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덩케르트라는 영화도 있고,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항구 조그만 작은 마을이에요. 2차 세계 초기에 연합군들이 독일군에 완전히 수세에 몰립니다.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전체로 정복해 갔죠.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독일군하고 대항할 수 없어서 연합군들이 밀리다가 덩케르트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항구에 30만이 넘는 군인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사만초가예요. 온통 독일군들이 다 포위하고 뒤는 바다가 있을 뿐이에요. 죽느냐 포로로 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저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온 국민에게 라디오로 방송으로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영국의 모든 백성 국민들에게 Let's pray,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만 던져요. Let's pray,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아들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정말 곧 괴멸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Let's pray,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교가 울리는 그 종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리고 9일 동안 기도해요.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 동안 그 놀라운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온 영국 국민들이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덩케르트라는 그 지역의 해변가 일대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면서요, 날씨가 안 좋아집니다. 비바람이 며칠 동안 내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내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항공작전이거든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시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거기다 그냥 폭탄만 떨궈도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까 폭탄을 투하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길이 진창이 돼가지고 이 독일군이 가장 자랑하는 기갑 부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늪에 빠져가지고 기갑 부대가 장비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도 역사에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도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가 그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덩케르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이 정격 군인들, 우리 주축군이라 그러죠. 이 주축군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해라. 다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히틀러가 그 당시에 그 엉터리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일간 대기해라. 아마 이 히틀러의 명령에 억지라도 쳐들어가라 그랬으면 아마 독일군들은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죽었을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히틀러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들 의아합니다. 왜 히틀러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만약에 그때 히틀러가 전격적으로 진격하라 그랬으면 아마 1944년에 노르망디 해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에 있는 수많은 해안가에 있는 어민들이 이 젊은 사람들을 구출해야 된다고 크든 작든 어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태우고 오겠다고. 그래서 어선들이 800대가 넘는 어선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군인들을 배에 태워서 한 사람, 10사람, 20사람 태워가지고 이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시켜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30만 명이 넘는 이 군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절박하다고요? 금식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매우 달리세요. 내 목숨을 거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믿음대로 살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빡세게 설교하시네.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해야 될 삶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고는 우리가 결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또 많은 친척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슬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또 의탁하고 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주님의 그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